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해 나이 한 살 더 드신 거 축하드립니다. 또 한 살 먹었습니다. 어릴 때 어른들이 진짜 인생의 나이가 나 자신의 나이만큼 속도가 느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20대는 20km, 50대는 50km, 70대는 70km로 달리는 느낌이 들죠. 어릴 때는 하루하루 자면서 제발 나이 좀 빨리 먹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이 없으면 좋겠다, 자는 게 시간이 아깝고 낮만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 먹는 게 무섭죠. 살다 보면 벌써 30대, 40대, 50대 훅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나이가 몇이냐고 물으면 기억도 안 나시는 분들 있죠. 저도 가끔 까먹는 것 같아요. 몇 살이지? 그것도 이렇게 연도별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됐구나. 이제 나이 먹는 게 또 무감각해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당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일이 잘 된 것에 감사할 수 있죠. 또 되돌아보면 일이 예상처럼 돌아가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크게 이룬 것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에 그냥 무탈하게 한 해가 지나간 것도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너는 내년에 큰 부도가 날 거야. 하지만 너는 내 힘에 의하여 다시 회복될 거야. 또는 너는 내년에 큰 질병에 걸릴 거야. 그렇지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치유할 거고 강건케 할 거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질 겁니다. 하나님, 그럴 거면 뭐하러 아프게 합니까? 굳이 회복시키실 거고 다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거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줬다가 다시 회복시키셨다가 아픔을 줬다가 또 낫게도 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아예 처음부터 아무 일 없게 하시면 될 텐데.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어이없는 이 말씀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거다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우리 42장 22절, 24,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24, 25절 함께 읽을까요?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도다. 결국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43장으로 넘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회복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42장과 43장 이 한 장 사이에 너무나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공격하던 바벨론 사람들이 도망을 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그들은 패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포로가 되어 회복되어 너희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43장에 해주고 계신 것이죠. 현재 이사야 선지자는 일어나지 않은 두 개의 사건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그 앞에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죠.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로로 이스라엘을 가지 않도록 만드시면 될 것이지 왜 하나님은 포로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43장에 가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하시는가? 처음부터 하시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정하고 훈련하며 교련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의 인생 가운데 공고한 날이 찾아오거든 그것을 되돌아보는, 너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단 너희에게 장래의 일은 헤아리지 못하도록 내가 감추어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장래의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항상 이 장래의 일을 궁금해합니다. 올해는 또 나의 미래는 어떤 일이 생길까? 그래서 사람들이 연초마다 뭐를 합니까? 점을 치러 가죠. 항상 새해가 되면 TV에 무속인들이 나와서 연예인들의 운세를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주 연례 행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새해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붐빌까 봐 미리 점 보러 다녀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릴까 봐 이미 연말에 미리 다녀왔다. 손. 목사님 뭐 굳이 갑니까? 인터넷도 많은데. 인터넷에서 다 봤습니다. 하시는 분은 계신가요? 심각한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신에게 언제 불행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 시간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누군가를 탓하거나 비난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지 못하죠. 운세 같은 거 여러분이 잘 접할 수 있지만 뭐뭐 땡땡 어플에 보면 오늘의 운세를 확인하면 몇 원씩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깟도 들어서 안 봅니다. 그 몇 원 받겠다고 운세 누르는 짓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미래가 궁금하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1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전도서 기자는 공고한 일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이전 일을 돌아보지 말래요. 두 말씀이 상충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도서 기자는 공고한 날이든 너희에게 평안한 날이든 너희의 삶을 돌아보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그러나 이 말씀은 부딪히는 상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이란 너희가 지은 죄, 상처, 고통, 실패에 대하여 거기에 매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그 과거에 묶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은 공고한 날에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왜 이런 실패와 어려움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궁구하라. 그러나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실패와 상처 안에 갇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너희의 영혼이 침몰하도록 너희의 과거를 집착하거나 되돌아보지 말라라는 의미죠. 후회와 낙심 속에 빨려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일은 바꿀 수 있죠.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상처나 아픔 또 실패의 원인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전 일이라는 것은 과거의 아픔과 괴로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홍해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전 일이라는 것은 너희의 죄와 고통, 상처와 실패에 대해, 즉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매여 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이 말씀은 너희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머물렀던 것에 매여 있지도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 그러한 찬란한 영광 가운데도 매여 있지 마라.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만 머물러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받은 은혜 가운데에서만도 머무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은혜 안에 과거의 추억과 상상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고통이 오면 그 안에 좌절하고 괴로워서 갇힙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조금만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머물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아픈 기억에도 갇히지 말고 너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만 갇혀 있지도 말라라는 것이에요.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은혜의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저는 더 큰 부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은혜와 성공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되죠.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기서 새 일을 행하는 주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새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새해에 내가 버리고자 하는 무언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이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큰 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영혼의 구원만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안에 포함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그분이 하시는 새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새 일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루고 성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 이런 부분을 항상 강조하여 말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긍정적인 힘을 자신에게 매일같이 불어 넣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무엇을 하든 나는 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사야 14장 2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일을 계획하시며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한결같이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수십 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줄여서 말씀을 찾은 거예요. 그러므로 새해에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새해를 이루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이 공동체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항상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 우리의 역경, 우리의 고난, 성공, 사회적 지위, 사람들의 인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적절한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16절에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해요. 20절에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사방에 어디를 보아도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다에 길을 내시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광야에서 이러한 일을 역사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수가 약 200만 명이었다고 가정할 때 하루에 사람이 마시는 물의 양은 약 최소한의 양을 잡아도 2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행군을 한다면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겠죠. 2리터씩만 계산해도 하루에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물의 양은 약 20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이 400만 리터의 물은 5톤짜리 살수차로 하루에 800대 분량의 물을 실어 날려야 되는 양입니다. 매일같이 5톤짜리 살수차가 800대가 와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 광야에서요. 데리고 나온 모든 동물들은 다 빼고 사람만 먹는 양입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했다라는 것은 가히 기적적인 일이죠. 이스라엘의 생존은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다에서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본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매우 격한 표현을 쓴 겁니다. 승냥이와 타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것이다. 뭐를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주셨듯이
새해에도 변함없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한 해를 준비하면서 수양관에 가 있는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바둑판에 가로 세로 19줄이 빼곡히 채워져야 할 곳들이 있지만 제 안에 들려진 바둑알이 몇 개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제 아무리 둘 수 있는 수가 있는 고수라 할지라도 바둑알이 없이 대국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놓아야 될 곳은 너무 많고 보이는 수는 많지만 내가 정작 쓸 수 있는 카드가 바둑알이 몇 개 없구나라는 것을 실감했죠. 그러나 저는 제가 둘 수 있는 것만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머지의 여백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도록 바라봐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그분이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우리의 계획을 넘어 이루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예산과 내 한계와 내 생각을 반드시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잘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생각하십시오라는 심리 요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셨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거스틴은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옵소서. 그리고 명령하신 바를 주께서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바를 그분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 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승냥이와 타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미물들에게 영광받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지은 이유가 나를 위해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소모하거나 우리를 이용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며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심으로써 그분의 자녀들이 그걸 누리고 행복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을 받는 기쁨이 있죠. 그러나 오늘날은 선물을 사면서 뭐가 갖고 싶냐고 대부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봐, 돈은 쓰면서도 실망할까 봐 물어보는 것이죠. 하지만 선물이라는 것은 포장지를 뜯을 때 기대하지 않은 그 선물을 받는 설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딱 그것이 들어있을 때 큰 감동이 있는 것이죠. 마치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선물로 줄 때에 더 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작은 것을 보고 좋아할 때마다 저게 언제까지 갈까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가끔 우울한 생각이 들어요. 스티커 하나, 작은 액세서리 하나 갖고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패드 같은 걸 받지 않으면 웃지도 않겠지, 좋아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 서글퍼집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항상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저보다 앞섰고 주님이 이겼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새해에도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선물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쁘게 더 좋은 것으로 넘치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